오늘은 지난주에 생각했던 믿음이 일이다라는 그 다음 본문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TV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왜 산에 오게 되었는지 그 설명할 때를 주로 봅니다. 대부분은 세상에 큰 상처를 입고 질병을 얻어 의학으로도 도움을 얻지만 한계의 상황에 이렇게 산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회복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의학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연의 숲속에서 그렇게 치유함이 가능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에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식물과 약초들이 많은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에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나서 힘이 들 때 거기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식물과 약초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인생은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모른다. 제가 그 생각을 이제 그분들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는 지방에서 부부가 열심히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는 일로 돈을 이제 몇 억을 벌었는데 이게 좀 오래된 일 같습니다. 뭐 몸이 아파가라 쉬지 못하고 그 돈을 이제 장만했는데 그만 사기를 당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이제 남자는 이렇게 산에 들어와 사는 그 내용이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또 몸 관리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이것도 이제 질병의 원인 아닙니까? 그 해녀들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제가 그것도 보니까 그 워낙 뭐가 잘 잡힐 때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최고 수준의 해녀들이 그날따라 뭔가 잘 이렇게 잡힐 때 되게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가야지,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가야지. 그 자연인에 나오는 분들도 너무 사업들이 잘 될 때 이제 절제가 약해지고 매진하다가 몸도 무너지고 이제 그런 것이 소설책과 같은 영화 드라마의 모두들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 그런 산에 있는 약초나 식물들을 먹고 회복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 효능이 좋다.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모습들은 이 약초 때문에 자기가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은 되게 공통적인데, 근데 도대체 이 약초와 이 귀한 식물들이 어떻게 이 산에서 자라고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우연인가? 뭐 아메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저것도 되고 저런 저것도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런 신비한 약초와 식물들은 누군가의 창조주의 섬세한 계획과 디자인 속에 심어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인생들을 연약할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곧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수많은 이제 현대의학 이전의 한의학은 더 이 식물에 의존하고 산에 있는 약초에 의존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것들이 왜 생겼으며 어떻게 생겼을까? 한 분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뜻이 있어 이런 약초를 만들었을 것이다. 인간이 살다가 이렇게 힘을 잃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창조주로 가는 개념,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유감으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 시간상 다는 안 보고 한 5분, 10분만 보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드시고 여름철에 휴가를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 한국 교회는 휴가를 짧게 가지만 미국 교회는 8월 달에는 거의 텅 빈 수준입니다. 보통 한 달씩 휴가를 가니까. 그래서 9월에 노동절 지나고 중순쯤 돼야 이제 교회에 슬슬 다시 애들 오게 되는, 한국 교회는 그보다는 다행이죠. 그래도 여름에 휴가가 이제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산이라는 게 그냥 산이 아니구나. 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구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 귀한 약초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왜 저걸 좋아할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 가치가 성경 말씀의 가치의 뿌리를 잘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죄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죄 중에 죄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이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온전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질문을 던지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갈지라도 질문하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이거 틀린 것인데 왜 다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질문 던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통령이든 누구든 CEO든 학자든 더 하겠죠. 질문을 던질 줄 모르면 발전이라는 게 없죠. 여러 해 전입니다만 미국 한 사람의 한 해 독서량이 70권, 일본은 60권, 한국은 10권. 저는 한국 10권도 믿지 않습니다. 두세 권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고, 인생이 뭐고 우리가 연구하는 이 학문과 기술과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나라와, 그냥 책 안 읽고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스마트폰만 보고 사는 나라는, 그것은 뭐 뻔하죠. 어떤 나라는 뒤질 것이고 앞서갈 것이고. 일본만 해도 지하철에 책을 많이 본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2, 3년 전만 해도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 공항에 있어 그 대합실에 이제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인데 이런 소설책 같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 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텐데, 책을 읽는 아이가 제 머리에 쥐어지질 않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질문을 던질 줄 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4차 산업 쪽으로 가면서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백성들로 가득하면 그 나라는 필리핀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성경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내가 기도생활이 이게 바른가? 질문을 던져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생활이 이게 내가 맞는지 질문을 던지고 문제점을 찾고 고치고, 이게 우리 인생이 동물들하고 다른,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을, 먹을거리를 동물, 식물, 하늘로 깔아 놓으셨는데 그걸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창조주라는 분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이게 우연히 생길 리는 없다.
그러면 그 창조주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걸 먹으면서 배불리 사는 게 그분의 뜻일까? 아니면 그분의 뜻은 이런 좋은 걸 먹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진리로 따라 사는 이런 삶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먹이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음식 하나를 통해서도 이 창조주하고 연결을 짓고 그분의 뜻을 찾는 이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좋은 거 먹고 마시는 거에 열중이죠. 오감각을 만족시키는, 요즘은 눈에도 보기 좋아야 되고 냄새도 좋아야 되고 혀에도 좋아야 되고 TV에도 그냥 그런 맛있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이 온 땅을 만드신 분이 인간에게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분의 뜻은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삶을 끝나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아니다. 그분은 인간만을 이렇게 귀히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계실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자. 그 뜻대로 살아보자.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잘 되어지질 않고 우리들은 이제 좋은 거 먹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지구상의 마지막 생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와서 먹고 살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이적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건 날마다 대주겠다. 이 정도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날마다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냐? 정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귀히 여기신다. 날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건 이적인데, 기적인데 그것을 쉬지 않고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우시다. 대단하시다. 홍해를 가른 것도 대단한데 물이 부족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만나 먹고 죽지 마라, 이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데서 날마다 먹여주시는구나. 정말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꼭 몇 개 안 먹으면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며칠을 버티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특별히 중요한 먹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우리를 기적적으로 이적으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니까 만나의 핵심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지겹다고 원망 불평을 하지, 그 만나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오늘도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젖어들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야겠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주님 주신 이성을 더 발전시켜서 온갖 맛있는 거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만들고 있죠. 그 양식은 아직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러나 이제 맛있는 거에 도취돼 갖고
먹는 거 안 뺏기려고 전쟁을 하면서도, 더 많이 먹으려고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먹는 양식의 근원으로는 가지 않는 거죠. 거긴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근원, 이 만나에 담겨진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근원 쪽으로 가지 않고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 지겹다. 좀 며칠 고기 좀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안타까운 것이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생각과 질문을 잘 던지질 않아요. 적당히 던지고 현실에 급급하게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신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인간을 이 아름다운 지구에 먹을 것이 많게 하시고 여기서 살면서 그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며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생명이 되길 원했는데 그저 먹는 거에 정신이 빠져 그게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인간은 좋은 걸 먹더라도 몇십 년 살다가 60년, 70년, 80년 좀 더 살 수는 있지만 요즘은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죽음으로 끝나는, 지난번에 우리 생각한 썩을 양식을 먹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썩을 양식을 먹는데 누구는 조금 값이 비싼 거, 좀 덜한 거 차이지 결국은 인생은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생명의 근원이 이제 빵인데 떡은 떡으로 번역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육체적인 양식에만 급급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이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으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생명, 은혜의 생명을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속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양식을, 십자가 사랑을 먹을 때 그게 나의 소망과 인내와 힘과 능력의 자양분이 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들의 영생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인데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떡은 이제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구원이죠. 그래서 요즘 더위에 잘 드셔야 되는데 오늘 좀 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먹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믿음은 이제 우리 복습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일이다. 믿음이 인간이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게 되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또 따라합니다. 믿음은 먹는 것이다. 잘 먹어야 힘을 얻죠. 좋은 거 먹어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은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의 떡이죠. 떡과 잔, 그 사랑을 먹을 때 생명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떡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주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된 사람은 이제 아울러 도덕적인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나의 법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다. 오늘 시대에는 이제 도덕적 양식을 먹을 곳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윤리 도덕을 별로 안 가르치고, 세상은 내가 감정에 오르면 그게 옳은 것이라는 도덕적 양식이 결핍된 사회예요. 근데 그것은 윤리 도덕을 많이 공부하든 대학교 교수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는 사람만이 도덕적인 양식도 함께 먹게 되어 진리를 먹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것에서 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으면 정서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떡은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제일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 사랑 아니에요? 지금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회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가정에서도 공부만 잘하고 몰아치지. 지금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강조되는 것은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가정 속에서 이렇게 공감해 줄지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의 그 마음과 감성과 감정을. 왜냐하면 공감은 내가 공감을 받아보지 않고는 남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먹은 사람만이 남을 공감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족이든 교회든 사회든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는 정서적인 양식이 절대 부족해요. 극한 경쟁과 비교와 승자, 독식과 실적과 성적과 그 윗사람의 잔소리, 아랫사람의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들도 속썩이고 정말 부패한 양식, 유해 양식, 불량 양식, 불량 정서, 유해 정서만 하루 종일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인간이 너무 딱한 거죠. 뭘 먹으면 건강한 정서가, 아름다운 정서적 양식이 되어 나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술과 음악과 문학과 시와 소설과 조금은 해요. 그렇지만 뱃은 갖고는 턱도 없어요. 그런 뜨거운 우주적인 사랑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 현대인의 문제는 정서가 안 좋으니까 육체가 다 망가지는 게 이제 하나의 순서 아니에요? 현대인은 육체적인 정서 양식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정서적인 양식이 이렇게 좋은 게 없으니까 술과 마약과 노래방과 게임과 뭔가 막 잡다하게 먹지만 SNS 페이스북 먹지만 그게 정서적으로 너무 얇다는 거죠. 우리 속으로 예수님 사랑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딱하죠. 먼저 세상에 영혼의 양식도 먹여주는 데 없고 도덕적 양식도 다 지나라가 옳다 그러지, 다 정치인도 자기가 옳다 그러지,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정서적으로 다 피폐해갖고 분노가 그냥 뚜껑이 열리기 직전으로 그냥 살아가는, 뭘 먹어야 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에 사랑을 마음껏 먹는 길 외에는 인간다운 인간의 길이 없다는 거죠. 아멘. 어떤 여성분이 60을 넘었는데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 제일 잘 나가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똑똑한 세 자녀를 낳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보내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편히 살아야겠다 하는 순간 시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는 정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간호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쏟고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짐은 이중으로 불어나고 너무 성실하게 이 남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그런 시부모 봉양에 정말 간호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60이 되어 남편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 어간에 이제 어떻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남편하고
이제 여생을 행복하게 살리라. 딱 계획을 하는 순간 남편이 몸이 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정말 너무 야속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폐암 말기다 보니 의사 선고대로 6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 이제 이 여인이 너무 허망하고 남편한테, 그래도 당신은 회사에서 그 잘 나갔으니까 인생 지금 끝나도 유감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남편의 얘기는 그까짓 거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 하시는 의사 선생님 얘기로 이 땅 삶이 되게 끝나갈 때 내가 뭐 했던 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많이 못한 게 이제 제일 아쉽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또 졸지에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외롭고,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난소암 말기라 또 몇 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정말 이 여인은 남편 떠나고, 그리고 나 혼자만이라도 이제 좀 자유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리라 생각을 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억울할 수는 없다는 것. 내 인생 통째로 헛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산 게 하루도 없다는 거죠. 젊어서는 부모, 어머니의 삶을 살았죠. 공부 잘하라는 거기서 공부만 하는. 그 다음에 아이들 대학교 갈 때까지 자기 삶은 없이 엄마의 삶만, 입시생 키워내는 엄마의 삶만 살았죠. 그 다음 20년은 시부모 병간호 하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삶을 살았죠. 이제 60이 넘어 나의 삶을 살리라 하는 순간에 남편은 가고 본인은 시한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저 인생 되돌아보니 바쁘게 산 것밖에 없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고. 그러나 이 여인은 내가 원해서 한 삶은 없었다는 거죠. 다 아이 위에, 부모 위에, 엄마 위에 살았지 나 위에는 한순간도 안 살아봐. 나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속의 모습에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인생, 억울한 존재, 허망하고 안타까운 삶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질병이 많이 나고, 한 번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 한 번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라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금요기도에 나가서 손뼉이 터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내 속에 영혼에 대한 보장의 확신에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이 인생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깝고 딱하고, 내가 만든 인생들이 이렇게 참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아들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사 이 떡을 먹고 이 삶 속에서도 그걸 힘을 내서 병간호를 해도 예수의 생명으로 병간호를 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들지치죠. 그거 하나도 없이 인간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다가 결국 시한부 앞에서는 이런 인생 우리 주위에는 없겠습니까? 여자 얘기했으니까 남자 얘기도 하나 할까요? 어떤 60대 이제 은퇴를 한 이 남자는 정말 근육이 남의 두세 배, 날마다 헬스도 두세 배, 딱 은퇴하고 내가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살리라. 체육관에 가서도 남들보다 두세 배 운동을 하고, 요즘 90, 100, 100이 뭐야, 120세도 가겠다. 정말 너무 맨날 사람들 만나면 20대 같은 이 근육 자랑 하느라고. 그런데 오늘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 병명이 종말증이라고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랍니다.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3달 만에 근육이 다 없어지더랍니다. 제가 그 일을 읽고, 제가 근육이 별로 없는데 낙심하지 말자. 근육도 그거 TV 나와서 그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2-3달이면 다 없어진다. 없는 게 낫다. 차라리 겸손하게 살고. 여러분, 이제 60이니까 시작이에요. 이제 은퇴하고. 인생이 오늘 도처에, 아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지 못한 채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진짜 먹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 늘 멀리서 바라만 보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 너무 안타까운 것.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이것 먹지 아니하면, 이 예수 먹지 않으면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그저 조금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먹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 먹고 예수 생명 없으면 늘 어두운 생각, 고생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인생은 남의 부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 마음 헤아리지 못하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인생이 그게 어렵거든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근데 이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해 아들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님은 정말 무슨 마음을,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 이렇게 와서 십자가 지기까지 나의 살과 떡을 먹지 않으면,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인생에 이 땅에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요즘 강아지 좋은 팔자는 성형수술도 다 한대잖아요. 그건 그 여인은 성형수술 한 번 못하고 그냥. 이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면 오죽하면 십자가까지 거기 나를 위해 지시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을 먹는 법은 일반 식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우리가 3끼 먹듯이, 중간에 간식이 있듯이. 예수라는 생명의 떡은 무제한으로 먹어도 체하지도 않고 과식도 안 됩니다. 먹는 만큼 힘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10분에 한 번씩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무더위 속에 일하시면서도 수시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책 안 펴놔도 돼요. 그냥 예수님 나를 우주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종일 먹어도 과식이 아니고, 두 번째는 감사 찬양 즐거워하며 먹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식사를 깨작깨작하는 아이, 잘 먹는 아이, 인성이 다르다는 거죠. 형성이. 건강하게 잘 먹는 아이는 성품도 더 바람직하고, 깨작깨작 편식하고 안 먹으면 까칠하고 까다롭고 골치 아파요. 이 세상에 먹는 음식도 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냥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하셔갖고, 오늘은 세네갈의 칼치, 노르웨이의 연어, 칠레의 키위,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시대에 태어나갖고 나를 위해 비행기로 다 배로 이렇게 보내셔갖고, 할렐루야. 정말 식탁이 저는 제일 중요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있고 또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먹는 재미로 사는 것처럼 정말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씹고 소화할 때 거기에 이제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아이들하고 그냥 부탁 먹고 공부해, 이건 정말 우리가 하면 되는 말이 아니라
언제야? 이게 정말 세네갈에서 온 거고 노르웨이에서 온 거고 이게 저 동남아에서 올라온 거고 뭐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골고루 맛있는 거 다 먹으라고, 또 전에는 먹지도 못했고 지금도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또 참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셨고 네 아빠가 또 이렇게 죽어라 이래 갖고 이렇게 해서 먹는,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겠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어야겠지. 찬양하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식탁에서의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루도 살라고 먹을 걸 이렇게 주시는군요. 이건 만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건데, 여러분 가정마다 식탁이 축제 환희의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지금 덥다고 졸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도 먹고, 우리 세상 음식을 먹으면서도 거기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그 예수님을 함께 먹는 거죠.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복찬 기대감과 소망으로 먹을 때 그 음식도 더 우리에게 힘이 되겠죠. 예수님을 향한 식욕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드라마 식욕은 좋은데 예수 식욕은 글쎄, 예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예수를 안 먹으면 우리는 세상을 먹게 돼 있어요. 자식을 향한 근심을 먹든지 남편을 향한 속상함을 먹든지 세상의 골치 아픈 불의한 것을 그런 감정을 먹고 있든지,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를 먹고 그 사랑을 먹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계획과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그게 진정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이 아침에 우리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향한 식욕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는 복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많이 먹어요. 다른 거 많이 먹어야, 대통령 많이 먹어봐야 뭐 그렇게 속이 개운한 거 별로. 남편 많이 먹어봐야 인간을 속상하게 하는 것밖에. 나를 먹어보세요. 나는 더 골치 아파요. 나는 이건 정말 갖다 버려야 될 존재죠. 먹을 대상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 예수의 생명의 떡,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깊은 은혜 많이 먹고 더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